시청자 여러분께 오늘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수요 사도신경 해설 시간입니다. 올해 두 번째 이제 사도신경 해설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눈과 귀를 오직 성경에 맞추어서 개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혁된 교회 날마다 개혁되어 갑니다. 금주는 사도신경 해설 2부 3부죠.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관한 제18장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고백의 의미를 세세하게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관련 본문을 두 부분인데요. 25장의 내용만 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길고 목도 그래서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의 말씀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다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지난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과거에 이루신 사역 그리고 현재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고 계시는 현재적 사역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제는 미래적 측면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미래적 측면. 주님의 사역을 이제 그 부분을 상고할 차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교회와 또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언젠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역의 미래적 측면은 두 분입니다. 첫 번째로 첫째는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최종적으로 완성하심으로 메시아 왕국을 성부께 돌려드리고 영원히 왕 노릇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이번 장에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고백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 오르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그곳, 즉 하늘나라 낙원으로부터 이 세상에 오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말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에서부터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흔히 강림이라고 합니다. 오셔서 또한 현존하시기 때문에 현존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두 의미를 다 담아서 쓰는 말이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라는 말인데 다양하게 성경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고 고린도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야고보서, 또한 베드로 후서, 요한 일서에도 이 파루시아란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고 계신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것. 그러니까 이런 파루시아를 잘 표현한 한자가 내림입니다. 내림. 그런데 내림이라 하면 왠지 내림굿이 생각나잖아요. 무속신앙적 용어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재림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성경에는 재림이란 말 자체는 없습니다만은 그분의 오심이 두 번째 오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의 오심은 재림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심이라는 헬라어 에피파네이아라고도 부르고, 또한 드러나심, 즉 계시라는 말, 아포칼립시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용어로 불리든지 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한 번의 강림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용어가 똑같이 다시 오실 주님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입니다. 또한 그분의 본래적 모습의 드러남이 바로 재림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시는가, 이 재림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물론 이 내용은 제가 개혁파 신앙 길라잡에 다 다뤘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신앙 고백적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오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오셨다거나 비가시적인 방식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몰래. 물론 주님은 영적으로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교회인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으로서 그분이 교회에 함께 하신다 해도 이것을 가리켜서 재림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몸으로 이 땅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말씀하죠. 한때 교계를 어지럽혔던 시한부 종말론의 이 모태가 이 세대주의 종말론 아닙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은밀한 재림이 있고 나서 가시적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 두 번의 재림을 가르치는 것이 대표적으로 세대주의 아닙니까?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이죠. 세대주의의 미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를 한번 제가 제대로 한번 다루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는 꼭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재림은 노아의 홍수 때와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평범하게 일상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임하심은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갑작스러운 거예요. 도둑같이 임하시는 거죠. 하지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주께서 자신의 재림 이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징조로 알려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습니다. 역사의 전 과정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그들은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마음이 동요되거나 두려워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깨어 근신해야 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나온 것처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즉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깨어있어서 예비하는 것, 어떤 특별한 행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일상의 일을 그 나라 백성답게 성실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도의 바른 대망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 그리고 이단적인 주장을 하는 자들은 그날을 대비하게 하면서 어떤 특별한 작정을 하게 하고 물질을 모두 바치게 하고 일상 자체를 갖다가 중단시켜버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의 전조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분명 우리 주님은 재림하시기 전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난리가 일어납니다. 종말론을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제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즉 전쟁, 기근, 지진 등이 있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인위적 난리도 있을 것이고 자연적 재해도 분명히 있을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있어온 이래로 사실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실수록 이런 재난의 강도, 횟수 이런 것들이 더욱더 빈번해지고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 그랬어요. 끝은 아니라고 분명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방금 말씀드린 자연재해 또는 인공재해, 이것은 일반적인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달리 특별한 성격의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름을 따라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의 세계 단일 정부, 사탄의 사주를 받은 사탄의 하수인이 지배하게 될 전 세계적 국가죠. 공산주의, 신공산주의적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사주를 받은 세계 단일 정부가 반기독교적 국가입니다. 그래서 신공산주의인 거예요. 주님의 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고 그 교회의 참 종들을 헤아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서로 잡아주고 넘겨주는 이 집단적인 배교가 이미 그 전에 일어날 것이고요. 말씀한 바와 같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의 사람, 즉 세계 단일 정부를 통치할 총통이 적그리스도로서 정치적 권세와 경제적 권세를 앞세워서 성도와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극한 어려움의 때를 갖다가 소위 말해서 큰 환난이라, 이렇게 대환난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한다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였으며 라고 했어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또 미혹하실 것이다. 미혹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갖다가 신비주의적 체험으로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100% 이런 올무에 빠져듭니다. 신사도적 개혁운동 또는 신사도운동이라고 하는 여기에 심취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 교계 전반을 좀 뒤덮고 있죠. 굉장히 큰 미혹입니다. 주인께서는 분명 보이는 것을 행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말을 실제로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민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복음을 들어야 주님이 오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세상의 끝이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상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재림의 전조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종말론에서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는 좀 더 세세하게 이 부분을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언급했던 대로 이 네 가지의 공통된 특징,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진행되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증가해 간다는 것. 모든 자연재해 및 인공재해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환난과 핍박은 역사를 통해서 통틀어서 늘 있어 왔지만 마지막 시기에는 분명히 어려움의 때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또 마지막 때에만 집중하면은 신앙이 이상해질 수 있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자, 그래서 역사를 바라보면서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동시에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까지 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산자와 죽은 자 누굽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도 살아있는 자들과 이미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있기 전에 모든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죽은 자는 부활하고 그 순간에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호련히 변화되어서 먼저 오신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휴거라고 해가지고 이 휴거론자들 아주 그냥 학을 떼고 있는데 전 휴거란 말 쓰지 말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왕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영접하러 나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이 딱 들어오셔도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근데 영광의 왕을 영접해서 이 땅에 모시고 와야 그 의미가 잘 드러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맞으러 올라가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 후에는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판결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영벌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를 위해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던져질 불못에 대해서 주님은 지옥이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옥의 형벌을 피할 길이 전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고 도덕적으로 완벽무결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엄격한 기준에 미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겠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것이었음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 얻고 지옥 형벌을 면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주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친히 이루신 속죄에 근거해서 우리를 공적으로 의롭다라고 칭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된 자들은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고 죽어야 얻는 영생이다, 이런 개념 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영생은 그냥 단순히 시간을 길게 늘려가지고 오래오래 장수하고 살아간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기쁨과 기대와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까지 해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관한 3부, 이 3부인데 제가 2부라고 지금까지 소개했던 것 같아요. 3부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4부는 뭐겠어요, 여러분? 성령님과 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제 사도신경 해설도 8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성령님과 교회 부분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 이제 거의 우리가 많이 왔습니다. 7부 능선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7부 능선 좀 넘어왔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사도신경 해설을 통해 큰 유익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